자, 시 51편.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 나머지 부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40면에 있습니다. 시 51편 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시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인물이죠, 그죠? 다윗은 목동이었고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인물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흠과 점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도 뭐 우리나라에도 역대 왕들도 있었고 고려 시대, 뭐 그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또 이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이 근세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대통령들이 세워졌지만 다 잘한 점도 있지만 못한 점들도 많아요, 그죠? 다들 막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대통령들이 좋다고 말하고 전라도는 또 전라도 대통령이 좋다고 말하지만 다 흠결이 다 있어요. 다 잘한 게 없어. 보면은 다 잘하면 다 좋은데 다 잘한 점이 있는가 하면은 다 못한 점들도 보이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완벽한 자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점이다, 또 성과다, 또 이루어 놓은 일들이다 해가지고 좋게 말하려고 하는 거지, 다 허물진 게 많고 죄된 게 많은 게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뭐 세상에 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우리 인생들이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한 점이 많고 다 연약한 점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잖아. 그죠? 우리가 완전하고 의롭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 잡을 만한 것이, 그런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그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비교해가지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다른 민족보다 강성한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 자식이 흠도 없고 티가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있고 티가 있어도 사랑하는 거야. 왜? 내 새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못된 점, 저런 잘못된 점, 이런 약한 점, 이런 결점이 많다고 해도 그래도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흠이 없고 고결하고 고품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도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찬양을 잘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가 얼마나 찬양 드리는 걸 좋아했으면은 그가 왕이 된 후에요. 24 반열로 해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했어. 성가대를. 찬양대를. 요사이로 말하면 교회 성가대가 있는 것처럼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을 드리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바로 찬양과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예요. 미국에도 이 아이압이라고 해가지고 24시 기도센터가 있어요. 마이클 비클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다녀가고 그러셨는데 24시간 365일 찬양과 기도가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시간을 정해서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뭐 11시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또 그거 외에도 또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할렐루야. 누구를 막론하고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죄인은 죄인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우리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왔네요. 그죠?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이게 성가대. 그래서 24시간 아삽과 여두둔과 성경의 시편에 보면 아삽이 나와요. 아삽. 또 에단이 나오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휘를 하게 만들고 또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을 드리겠어요. 그 찬양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도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연합에서 공격해오는 그 적군을 향해서 나가게 했거든요. 근데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찬양을 부르겠어요. 야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병을 두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질이 밀려들게 하셔가지고 그냥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셨어.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드려야 돼. 아멘. 감사를 많이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근데 다윗은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렸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뱃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나면서 오늘은 무언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속에서부터 찬양 가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찬양을 하루 종일 불러보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야. 아멘. 또 뭔가 마음에 우울하고 슬픈 게 있으면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이 막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 영 안에서 찬양이 막 이렇게 샘물처럼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조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다윗의 장막이다. 찬양과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쉼없는 예배와 쉼없는 찬 예배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또 예배의 형식을 또 갖춰야 되나 보다. 아니 형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찬양하고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중보기도 할 거 있으면 중보기도 하고 자유롭게 아멘. 꼭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 마음에 딱 든다 이 말이야.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요 외롭지 혼자서 양도 많이 치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가족 양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롭고 또 심심하기도 하고 또 양들 데리고 다니면서 풀 뜯어 먹이고 물 마실 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그렇지만은 메마르고 그런 이스라엘의 광야로 지나다니면서 다윗이 찬양을 드렸어. 아멘. 밤에도 찬양을 드리고 낮에도 찬양을 드리고 찬양 가운데 기도가 들어가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어린 다윗이었지만. 자, 그리고 다윗은 뭘 잘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회개를 잘했어. 회개.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셔. 여러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죄 가운데 영혼이 더럽혀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끗이 정결케 보혈로 씻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씻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커요. 인자가 뭐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저질러 놓은 죄보다 더 크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 자녀가 여러분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엄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커. 아멘. 그러니까 잘못하고 와도 어서 씻어라 밥 먹어야지 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품에 안는 거예요. 그죠? 나가버려라. 얼굴도 보고 싶다.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말은 또 그렇게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왜? 네가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꼬집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서운하게 들리는 말을 하게 될지라도 속은 안 그런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가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못된 짓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정말로 막 집을 뛰쳐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튀어나간다니까. 문을 꽝 닫아버리고 나 이 집에 안 가. 이제 엄마 아빠하고 끝났다고. 그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속마음은 엄마 아빠 그 마음이 아니야. 어서 씻고 들어와라. 혼내는 것은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된 행동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아멘. 아시겠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잘했는데 이 회개의 내용을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인자가 무슨 말이라고요? 헤세드 해봅시다. 헤세드. 인자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심.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어떤 부모도요, 자식한테 악을 행할 부모는 없어요. 자식은 근데 부모한테 악을 행하더라고. 요사이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인터넷 뉴스 보면 자식이 부모를 막 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는 안 그러려고 한다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부모가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멘.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보실 때에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다처럼 여러분 깊고 넓습니다. 저 하늘보다도 높고 저 우주보다도 더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긍휼이 뭐라고요? 긍휼은 여러분 여성의 자궁을 의미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 여성분한테는 자궁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가 잉태되어져서 자라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엄마가 모성애로 자궁을 보호합니까? 아이가 잘 출생하게끔 하려고. 그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도 모성애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어머니는 안 계셔요. 근데 아버지이신데 모성애도 가지고 계셔. 이렇게 품으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요 깊이 체험하게 되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그냥 내가 귀로만 들은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막 느끼게 되면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사랑이라는 거기 때문에. 아멘. 자식도 그러잖아요. 자식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눈물이 흘리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식도 많아요. 그죠? 철이 안 들었다고 하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눈물을 펑펑 쏟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지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아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은 다 뭔가 속셈이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돈을 드리는 건 다 속셈이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순수하게 내 엄마가 고생해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내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나를 먹이고 교육시킨 건데 그렇게 안 보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중에 나보러 뭘 요구할지 몰라. 그게 우리 인간의 이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고. 아멘. 진정으로 사랑하신다고. 철이 들면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잖아. 영적으로도 철이 들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십시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 죄를 알고 있어요. 그죠? 3절에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무슨 죄를 졌어요?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회개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엎드려가지고. 무슨 죄를 회개할까요? 다윗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충성된 신하인 햇사람, 히타이트라고 하죠. 우리 역사 공부하면 히타이트 민족이 나와요. 중동에. 그 히타이트, 헷족 속에 충성스러운 다윗의 이 장수였던
우리아가 있었어요. 요압 장군 아래에서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던 용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아예요. 근데 우리아라는 이 사람을 다윗이 나중에는 죽게 만드는 일도 하고,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아내를 건드는 일을 했어요. 그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죠? 다윗이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낮 시간이 되도록 어떻게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일을 거니는데 그만 안 봐야 할 걸 봤어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뭐 목욕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런갑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그냥 눈 돌려버리면 돼. 근데 유심히 봤어. 그러면서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질 말았어야 돼. 그죠? 사탄이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따서 먹도록. 그죠? 그것처럼 다윗이 죄된 것을 집중해서 보질 말아야 되는데 그냥 스쳐가는 걸로 끝냈어야 돼요. 목욕하나 보다 하면서 그냥 스쳐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유심하게 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와봐라. 그리고 알고 봤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도, 남의 아내라는 것도 알면서도 그 여인을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된 것을 안 보고 지나가면 좋은데 보일 때가 있어요. 꼭 그뿐만 아니라 술 먹는 장면, 뭐 서로 싸우는 장면, 뭐 서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 버려야 돼. 근데 자꾸 그걸 바라보게 되면 그 죄가 유혹으로 다가온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꾸 쳐다보니까 죄를 짓잖아. 그걸 쳐다보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나 보구나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유심하게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죄를 짓게 되는 유혹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런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를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 죄진 것도 죄진 거지만 이거 남의 아내를 건드려 가지고 아이까지 가지겠다는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이 퍼지면 얼마나 왕으로서 또 부끄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지, 하나님께 범죄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근데 이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신하야.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야. 헷 사람이에요. 히타이트 사람이야. 용병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충성스러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그 밤에 다윗이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 가지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 거야. 어디서 잡니까? 문지기와 함께 잠을 자고. 왜 가라고 했더니 안 가냐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동료들과 내 지휘관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내놓고 좀 있는데 나는 내 아내와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우리 왕께서 나를 또 이렇게 여유로운 휴가를 또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내와 즐거운 시간 또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해가지고 좋아를 하실 텐데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지 않아요.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이 이번에는 술을 막 엄청 먹여가지고 집으로 가서 쉬어라. 그런데도 또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우리아가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그의 상관이 요압 장군이거든요.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너는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해라. 그리고 그로 맞아 죽게 해라. 이런 막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자기 죄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저질러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 라빠라고 하는데 이 라빠는 어디냐면 지금 요르단 암만이에요. 암만. 여러분 요르단에 암만이라는 수도가 있잖아요. 암만.
암만이 바로 이 라빠예요. 라빠. 이 라빠성을 공격하는 일에 이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우리아는요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지금 글을 써가지고 자기 상관 지휘관인 요압에게 글을 보내는 게 그 내용이 자기를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딱 읽어보더니 알았다 하더니 자 내일은 우리가 라빠성을 점령하러 간다. 그리고 내일은 선두로 우리 우리아가 서라. 선두에 서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몇 명이 더 붙어서 선발도로 나가서 싸워라. 우리가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그리고 받쳐준다고 이렇게 받쳐주지도 않고 그냥 가서 하고 후퇴하자. 우리는 뒤로 뺏자. 공격이 심하다. 활이 많이 날라온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갔더니 우리아 장수가 맞아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데 다윗에게까지 이제 소식이 전해옵니다. 이제 막 달려와가지고 다윗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라빠성은 우리가 점령을 하긴 했는데 그만 여러 명의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누구누구 희생했냐니까 누구누구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죽었느냐? 근데 왕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럴 수 있지. 활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것이니라. 아무튼 요압 장군에게 연락을 하거라. 연락을 해서 수고했다고 해라.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면서 끝났던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밧세바에게 전달되고 밧세바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남편한테 미안한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밧세바를 아내로 데리고 와버리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요?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괘씸했겠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 종이니까 다 봐준다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일지라도 불의한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보셨어요. 괘씸하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아이가 아파.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채 1년이 안 됐어. 근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꾸짖으세요. 나단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 시대에 이 갓이라는 선지자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궁 곁에서 살았어요. 궁정 선지자라고 그래. 궁정 선지자. 보통 선지자들은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애를 쓰는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선지자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궁전 안을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가까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와서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온다. 한번 보십시다. 성경 사무엘하 사무엘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2장 보십시다. 12장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잡아다가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다윗의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 아이가 심히 알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막 금식을 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근데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죄를 범하자 여러분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 가운데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바로 회개하죠. 아멘. 하나님도 바로 용서해 주세요. 그죠? 근데 재앙은 안 거두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분 진정 내가 통회하면서 마음을 상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장면이기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대가를 안 치르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유 뭐 회개해버리면 되지 뭐. 하나님을 쉽게 여긴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대가는 치르게 하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진정 회개하지만 회개해서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아주 인생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들끼리 또 여러분 칼부림이 나잖아요. 장남인 암논이 넷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큰 쓴맛을 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그로 인한 죄의 그 대가를 치른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도 죽잖아. 일주일 만에 죽어요.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엎드려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도 많으시고 긍휼도 한량없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는 거. 회개하면 지옥은 안 가. 아멘. 지옥은 안 가요. 죄는 씻어주세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있단 말이야. 나무에다가 여러분 못을 박아놓으면 못은 빼내도 못자국은 남잖아. 못은 빼내니까 괜찮아. 그러나 못자국은 여기저기 남아있다고요. 상처와 아픔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시겠어요? 다윗은 은밀히 백성들을 몰래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지만 나중에
압살롬은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의 처첩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잖아요. 이 얼마나 다윗이 통탄할 일입니까?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인생 살아가면서 상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하나님께 그가 은혜도 엄청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시피 여겨. 아니 뭐 회개하면 되는 거지. 회개하면 돼요. 진심으로. 지옥은 안 갈 거야. 그러나 그 대가는 치를 거야. 미안하지만 대가는 치른다고.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요 진심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죽을 땐 천국 갈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발생한 안 좋은 일들은 또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아멘. 그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는 어디까지 따라온다고요? 죽어 심판대에 있을 때까지 따라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죄가 육신의 삶을 끝이고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도 죄는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고. 죄는 여전히 가지고 가요. 죄도 좀 벗어버리고 가면 좋을 텐데 죄는 따라와요. 어디까지? 심판대까지 따라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게 만든다고. 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다고요.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보혈로 씻고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 떠날 때에도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서들이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종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의 종자입니다. 지금 내가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원죄가 뭐고 자범죄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크게 보세요. 죄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지 먹지 말고 근데 먹은 그 죄로 이렇게 원죄가 된 거예요. 그 죄가 자손들에게 쫙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각자가 언행심사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자범죄. 이거는 각자가 짓는 죄예요. 이거는 인생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가 자범죄고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나는 게 원죄고 원죄는 언제 용서받느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아요. 자범죄는 언제 용서받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요.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아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을 때 뭐가 용서받는다고요? 원죄. 원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행심사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언제 용서받아요? 자백할 때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아멘.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자범죄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항상 자범죄를 회개해야 돼. 목사님 생각나면 회개하는데 생각 안 나는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생각나게 하시면 다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그래도 뭔가 숨겨져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는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모르고도 하나님 지은 죄가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한 채 지금 고백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한 채 지은 죄도 많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범죄도 용서받아야 돼요. 이 자범죄는 유전이 되지 않는 죄입니다. 이거는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죄는 유전이 돼요. 계속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계속 죄 가운데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마치 병과 같고
병에는 유전병이 있는 것처럼 죄에도 유전이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잖아요.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는 게 언제라고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며 회개할 때. 그리고 자범죄는 언제 용서받는다고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할 때.